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이겨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피의 사랑의 저조 하나님의 부유가 여러분을 꼭 천국으로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랑 속에 인간을 향하신 진실한 우리 인간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다가 그 영혼을 잔인하게 내던져버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떤 범주 안에서 사랑하느냐 하면 공의의 법 안에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법 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그 사랑에 한계가 없습니다. 공의의 법 안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 고갈이 없어. 우리 인간을 제한 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끄집어다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의 부여로 채워줘도 그 사랑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자식이 밤에 잠자다가 엄마 배고파 라면 좀 끓여줘, 아니면
엄마 배고파. 나 뭐 좀 만들어줘. 그러면 뭐 처음에 엄마가 깊이 잠들다가 엄마를 깨워서 눈을 부수수 하고 일어나. 아이고 우리 이쁜 새끼 밥 먹고 싶어. 배고파. 아이고 그래 한참 먹을 때는 열심히 먹어야지 하고 처음 한두 번은 눈을 그냥 부시시 떠가면서 처음 한두 번은 해줄 수 있겠지. 응? 그리고 이제 맛있게 밥을 차려준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또 자는 엄마를 엄마 나 조금만 더 먹고 싶은데 좀 더 해주면 안 돼? 아 이 녀석아 에이 알았어 우리 녀석 성장판이 열려서 키 클라나 보다 알았어. 그리고 이제 또 맛있게 해줍니다. 눈에 부수시 하면서 피곤한데 또 어제 또 잠도 좀 늦게 자가지고 잘 일어나기도 힘든데 간신히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빨리 해주고 이제 잠 들었습니다. 근데 한 30분 잠 들랑말랑할 때 깨면 환장하지. 그리고 딱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깨면 참 환장하죠. 딱 잠이 들랑말랑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도 깨워 엄마한테. 엄마 깨워. 엄마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좀 그래도 30분마다 깨우면서 뭐 좀 해달라 간식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하하 이 녀석 참 사랑스럽네. 그러고서 야 이놈아 좀 작작 좀 해 이 자식아. 나중에 승질나지 않겠어? 응?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 사랑의 고갈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여러분 자식이 계속 속썩여 보십시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고갈된다니까. 진짜 고갈돼요. 어떤 자식이 막 속을 그렇게 썩입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동네 어르신들 몰라보고 막 깽판을 쳐요.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두들겨 패고 술을 인사불성 될 때까지 술도 마시고 얼마나 속썩이는지 몰라. 1년 속썩이고 10년 속썩이고 20년 속썩이고 결혼해서 40대가 되어도 속썩이고 자식 있는데도 그렇게 부모를 속썩일 때 어이구 내가 어쩌다가 저놈의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이구 내가 팔자야 빨리 내가 죽어야지 어떤 상태야? 사랑이 고갈 상태가 속썩일 때 사랑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사랑은 고갈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속썩여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속썩여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진실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가 안 돼? 전혀 고갈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속썩여서 안 되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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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홍민아, 너 빵 많이 먹어요? 하나, 이따가 빵 있을 거예요. 하나 많이 먹어요? 하나 많이 먹으라는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고갈이 없고 한계가 없는데,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 어디 안에서? 공의의 법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 공의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공의의 법 안으로 들어오려면 자 이게 공의의 법이라면 요게 공의의 법이에요. 공의의 법. 공의의 법에 이게 공의의 법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그 사랑을 한계가 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고갈이 없는 사랑으로 살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무엇을 뚫고 들어와야 되겠어? 공의의 법을 뚫고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공의의 법을 뚫으려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해결하는 회개를 통해서 공의의 법을 뚫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려면 이 공의의 법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공의의 법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의 목사가 달마다 빼놓지 않고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 회개와 순종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안에서 뭘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회개와 순종이기 때문에 강단의 주의 종은 항상 순종을 강조해야 되고 회개를 강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대. 자, 그런데 똑같이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해야지 사람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죽은 부모, 돌아가신 그 부모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드리듯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죄를 해결받기 위한 제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형식이 다를 뿐이에요. 자,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예배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행위인데 그 믿음의 행위이지만 뭐가 다른 거야? 만나는 형식, 만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실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이 짐승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예수님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의 증거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의 방법, 사람이 정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의 형식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방법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역시 자기 방법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그 제사가 진실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진실해도 아무리 애절해도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함으로 진실하게 제사를 드려도 사람의 방법은 가인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피 흘리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는 죄값으로 반드시 저주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 인간의 죄는 그 죄값으로 반드시 저주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네 죄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네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너를 대신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흘리신 저주의 피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자체가 저주의 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저주를 담당한 피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진실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현재성의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미래성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미래성의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미래성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미래성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증거로 뭘 삼았느냐면 뭘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리면서 야, 이 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유월되어서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유월되었어? 죽음이 유월되었어. 사망이 유월되었어. 지옥이 유월되었어.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첫 번째의 그 의식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뭘 지켰어?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사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싹 다 죽었지만 그 유월절에 자 이것이 애굽이나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그 이집트 안에 고센 땅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고센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주시기로 결심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면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식민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로 왕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놓으시오 라고 할 때 바로 왕이 들었어 안 들었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첫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애굽을 숫대밭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애굽을 숫대밭 만든 거예요. 뭐 하나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다 앉아 있어. 듣고 있는 거요? 막 쑥대밭.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면 각 가정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장자의 개념은 뭘 말하냐면 그 집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집의 대표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 집안을 죽여버린다는 소리예요.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재앙 속에서 이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집은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설쪽, 문 사각에다가 이 사면에다가 어린 양을 잡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예수님의 피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이 집 문 사면에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전역에 이 모든 이 지역 집집마다 그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묻었어. 짐승의 피가 묻었어. 아하, 내가 죽이기 전에 여기 누군가가 먼저 죽었구나. 그러면 죽음이 이 가정에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흐를요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이 넘어가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모든 그 가정의 장자를 싹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그럼 어린 양은 누구만 잡았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잡아서 문에 바른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누구만 믿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 애굽 전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굽 전역은 전부 장자가 죽은 통곡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 문 사면에 바른 그 가정은 통곡 소리가 있겠어? 없죠. 이제 죽음이 유월되어 이들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살이에서의 해방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엇을 기념하느냐면 죽음이, 사망이 뭐가 되었다? 유월되었다라고 해서 이들은 항상 유월절, 죽음이 유월된 것을 기념해서 절기도 지키고 또 안식일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5장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켰는가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뭘 지키래? 안식일을 지킬 때 뭘 기억하고 매 토요일 날마다 매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가 보십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시작. 너는 기억하라. 자, 어떻게 하래? 기억하래. 뭘 기억하느냐? 시작.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다가 종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건져낼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은 싹 다 죽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6월 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 죽음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안식일을 지킬 때에 짐승 그냥 음매하고 우는 그 짐승의 죽음을 기억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예수의 피를 기억해야 돼.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내 죽음이 유월되고 예수의 피로 나는 지옥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해 줬고 죽음이 유월되었고 죽음이 넘어갔고 지옥은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자, 누가 죽어서 뭐가 죽어서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로 죽음이 유월된 것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켰어.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를 보고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제 사망은 유월된 거야.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얼 또 기억해 가면서 이 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유월절, 죽음이 유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들이 또 어떤 날을 지켰느냐면 절기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뭐냐면 자, 일주일이 7일인데 7일에 하루 동안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물건도 사고 팔지 않고 이해하셨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킬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유월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의 피로 나는 사망이 유월되고 죄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뭐라고 말한다고? 절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뭘 지켰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뭘 지켰을까요? 칠칠절을 지켰어. 칠칠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와요. 그 시내산에서 두 가지의 법을 받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받고 하나는 성막의 설계 도면을 받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면 50일. 시내산에서 와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는 데까지 50일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50일이 바로 뭐냐면 77에 49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도면을 주셨다 해서 77절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77절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77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이 무슨 뜻이냐면 오는 숫자로 5야. 수는 10이라 이 말이에요. 10. 그래서 10개가 5개 있는 거야. 10개가 5개 있으면 50일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불러오는 데까지 50일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헌금 봉투 기록하는 건 맥주절이래. 맥주절은 아니야. 맥주 마시는 날이 맥보리를 거두는 추수한다라고는 의미 속에서 맥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켰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또는 추수절이라고도 해.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참고적으로 듣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구약시대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사실은 맥추절이라고 할 때 사실은 맥은 무슨 뜻이죠? 보리를 추수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여기 맥추절에, 이 맥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뭘 추수하느냐면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면 맥주, 보리를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야. 에? 뭐요? 초실절이라. 이 초실절에 그 해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식을, 그 곡식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 해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맥추절로 번역된 이 맥추절은 사실은 초실절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번역상에 좀 오류인데 이건 잘 몰라도 괜찮아. 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는 사실은 뭘 수확한다고? 밀을 수확하고, 수장절은 뭘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로 드리는 거냐면 뭐겠어요? 포도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자, 3번 이제 양식을 거둬 드리는데, 하나는 초실절에 보리, 맥추절에 밀, 수장절에 포도. 그래서 이제 크게 이 3개의 절기를 이제 7개의 절기로 나눌 수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자, 수장절 바로 앞전에 나팔절과 대속죄제일,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크게 7개의 절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다. 요 3개의 절기를 지킬 때 이들은 그냥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가인처럼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의 작품, 또 이 한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가인처럼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키느냐면, 자, 초실절이나 맥추절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처음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죽음을 유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것으로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요 맥추절이라 이 말이에요. 수장절에 포도농사를 수확하고 거둬들여서 하나님 포도농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우리에게 죽음을 유월시켜 주시고 사망을 유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농사 지은 이 수확물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을 유월시켜 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라고 절기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뭐가 중심이 되었어? 유월절이 중심이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킬 때 뭐가 중심이 되었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 뭘 기억했어? 죽음이 유월된 것,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음이 유월된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킨 것은 주님,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맥추절, 초실절을 지킨 것 역시 유월절, 유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켰다 이 말. 수장절을 지킨 것도 역시 한 해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유월시켜 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절기를 지켰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첫째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날이 주일 예배라 이 말이에요. 절기는 뭐요? 절기.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은 첫 농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게서 사망이 유월되어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듯이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요 초실절이요 바로 이런 수장절 추수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는 어떤 감사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의 피. 좀 후덥지근해요? 후덥지근해? 아니 무언가는 두들겨 맞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두들겨 맞아가지고 어이구 이걸 어떻게 원수를 꼭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 그러진 않지?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봐 이제. 이국덕 집사님이 네라고 아주 얼마나 큰 소리로 그냥 난 고막 터지는 줄 알았어. 한번 얘기해보세요 쭉. 잘했어요. 여러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큰 겁니다. 모를 망정 시도한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야. 설명 맞죠? 어제 차에서 봉우리에 내리면서 손가락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럴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아는 게 훨씬 나서요. 그냥 문이 딱 쪄도 이게 피가 질질 흘렸으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야지만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나만 알고 왜냐하면 그런 한마디를 통해서 분위기를 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뭔 얘기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차에 딱 내리는데 앞 사람이 차문을 딱 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 문을 닫는 사람도 손을 이렇게 여기 이게 있어. 이게 뒷문이 이게 앞문이라면 뒷문이 앞면은 뼈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곡덕 집사님이 내리면서 여기를 앞 사람은 내리려고 열잖아요. 닫고 열 수는 없잖아. 내릴 수는 없잖아. 문 닫은 상태에서. 열고 딱 내리는데 내리면서 누가 여기서 손을 이렇게 잡고 내리는지 누가 알겠어. 맞지? 그래서 딱 문을 닫았는데 손이 낀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엄청난 운동신경으로 싹 뺐어요. 그죠? 딱 문이 손에 이건 벌써 이제 내 손을 지키겠구나 라고 하는 이 손의 감각에서 딱 빼서 안 다쳤잖아요. 그죠? 그럼 안 다쳤으면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더라고. 어떻게 좀 병원 가야 돼요? 주희야 이걸로 위로해드려라. 다친 손으로 뜯어먹지 말고 안 다친 손으로 잡수시라고. 자, 만약에 이제 김여중 집사님이 그랬으면 그냥 가만히 혼자 그냥 이렇게 호주머니 이게 다쳤으면 오른손 왼손 감싸 이러고 호주머니 이러고 가셨겠죠, 그죠? 그럼요. 주희가 다쳤으면 집에 가서 막 그랬겠지. 자, 뭘 바라봐야 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라봐야 해.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의 피가 없는 어떤 것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열심을 받지 않으신대요. 예수의 피를 항상 기억합시다. 예수의 피를 항상 기억하자 이 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유월시키는 것, 죽음을 유월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피, 내 죽음을 대신할 그 피만이 우리의 죽음을 유월시키는 거예요. 내 죽음을 대신할 그 피만이 우리의 죽음을 뭐한다고? 유월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는 자기의 죽음을 유월시킬 만한 피가 없었다 이 말. 곡식 가지고 죽음이 유월됩니까? 아니라 이 말. 오직 피로만 죽음이 유월되니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유월돼. 지옥의 권세가 유월돼.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귀 역사가 유월돼. 넘어가 버린다니까. 오직 예수의 피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니 주일도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절기도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기억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 우리 옆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충성도 믿음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헛것입니다. 시작.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닦으면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뭐가 냄새가 향수 아닌 향수 같은 냄새가 나더니 오늘은 그냥 물 냄새네. 그냥 물 냄새요. 왜 이렇게 변덕을 떨어? 초질반하지. 아니 지금 덮고 있는 거요? 아니 세상에 참 저기 우리 제가 사는 곳이 상울이거든요. 신평면 상울이에 보면 옥녀봉이 있어요. 아찰리하고 상울이 그 경계선에 옥녀봉이라는 산이 있어요. 옥녀가 내려왔대. 옥녀봉이라는 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훨씬 더 밝은 것 같아. 여러분 얼굴보다. 좀 뭔가 좀 반응 좀 보여봐. 뭔가 좀 반응 좀 보여. 뭐 그냥 얼굴에 에휴. 여자 화장하잖아. 여자 화장. 그냥 다음 주부터는 화장을 할 때 눈알을 이렇게 위로 그려. 이렇게. 이건 화난 것처럼 보이려나? 입술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삐에로처럼. 상울이 아찰리 경계에 있는 옥녀봉에 공동묘지를 가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집사님 이거 편집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인터넷 보면서 저 교회는 도대체 인상이 어떤가 하고 우리 교회 와보고 싶어 하고 있어.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는데 더 진실하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 했으니 편집은 하지 마셔요. 잘 듣고는 있는데. 여러분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가인에게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벨에게는 뭐가 있었어? 피가. 이 피만이 우리의 죽음을 유월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맥주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망각하지 말라. 예수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날도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의 피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기억하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망각할 때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충만무장케 하옵소서. 너 예수의 피를 망각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질병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오늘 이 시간 주에만 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